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꼭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이죠.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우리는 잠언서 지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에 주제가 말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첫 주는 속지 말라, 둘째 주는 자랑 말라, 셋째 주는 거절 말라, 넷째 주는 비교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거역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한 말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라는 말이죠.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다운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이걸 시련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악하게, 나쁘게 우리를 해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면서 좋다, 기쁘다,
야,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시험이 온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성이 고모가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우성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쯤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오늘 그 은혜 나눔한 것처럼 불교 문화권에서 철저하게 불교를 쫓아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성이 그 외할아버지 여동생이 절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온 거예요. 주일날은 일을 나가기 때문에 주일 그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서 수요일 저녁에 한 1년쯤 전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 1년 좀 더 되게 1년 반쯤 코로나 그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간절곶, 울주 간절곶 바로 옆에 명동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간절곶과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와도 제가 볼 때 한 30분 내지 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거기 삽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한성은에 거기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주일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우승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SSK 해가지고 손천숙이니까 SSK 해서 매일 그 댓글을 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참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천숙, 그러니까 숙 이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매일 참여하리라고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을 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까지 다 참여를 한 거예요. 저는 우승이 할아버지가 참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참여하고 경청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딱 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우리 백근왕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번에 생명의 삶을 같이 수료했습니다. 3번 생명의 삶을 수료한 분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번을 했어요. 목사님 바뀌면서 그 교회에서 2번을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생명의 삶을 신청해서 또 이번에 수강한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했다 해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하는 게 맞아요. 한 3년쯤 지나면 생명의 삶을 재수강하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승이가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그 우승이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아버지 엄마도 그렇지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그렇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우승이 때문에, 우승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승이를 어떻게 하면은 낫게 할 수 있을까, 우승이에게 뭔가 우리가 도움이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늘 텔레비전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매일 저녁에 같이 가족들이 매일 10장을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10장을 읽는데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생명의 삶을 참여를 하면서 놀랍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날 한번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제법 됐죠. 세례 받느라고 왔고 생명의 삶 수료하면서 오늘 이제 현장 예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 온 거예요. 근데 참 아름답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간증문이지만은 이분이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아주 그 신앙이 전혀 없는 그 생풀모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이 1년 반 이후에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그런 그 간증을 이제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승이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건 시험이지요. 가정 안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큰 시험이 왔는데 우승이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생각할 때는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시련,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련, 그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인내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인내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기뻐하세요 그랬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잘 견디고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잘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멸류관은 고대 육상의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길고 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자에게 주는 그런 상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당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저 사하구에 있는 하단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간 것은 198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의 초대 부목사로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1904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117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 부산 지역의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딜까요? 부산진 교회입니다. 자천동에 있는 부산진 교회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초량에 있는 초량교회가 두 번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기장에, 우리 기장 같은 교단이죠. 기장교회가 부산에서 세 번째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래된 교회가 이 하단교회인 거예요. 지금부터 117년 전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때 하단은 진짜 촌입니다. 을습도 있는 그 아주 진짜 부산의 끝자락, 완전히 시골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지금과는 다릅니다. 이게 36년 전이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117년 동안에 예배당 건축을 4번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부채를, 채무를 다 정리를 하고 성전 예배당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역대의 부교역자,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36년 전이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거든요. 장립 목사가 됐습니다. 33세에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는 처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가 되어서 첫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첫 열심이 굉장히 안 나겠습니까? 그죠? 열정을 가지고 하루에 15가정씩을 신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방을 많이 하고 그 지역이 막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영입되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요 15가정을 신방을 해야 했었어요. 그걸 일주일에 며칠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큰아들은 이제 6학년, 낙동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레마를 생각하면 되겠죠. 레마 정도. 근데 이제 운동을 아주 좋아해서 낙동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축구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축구부 한다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주일날도 축구하러 나오라 그래서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조금 하다 그만뒀어요. 아주 활달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우리 그 가정은 교회당 1층에 그 사택에 살았습니다. 그 거실에 보면은 큰 수족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족관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고 물이 몇 통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큰 수족관이었습니다. 작은 수족관이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큰 수족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물고기까지 그 안에 이제 여러 물고기들을 이제 넣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무엇이 팡 소리가 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소풍 갔다가 돌리는 그 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팽이를 돌리다가 그 팽이가 수족관 유리를 같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족관 유리가 금이 쫙 가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큰 수족관에서 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부엌에 뛰어가서 물바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물바가지가 거기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큰 그 다라이 있죠, 다라이를 큰 다라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이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급 상황이 되니까 저보다가도 제 아내가 굉장히 침착한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그 거실에 물이 한강이 됐는데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 36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거기 교회 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났었는데, 그때 그 지역이 한참 많이 발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하단이라는 지역이 막 부흥하고 발전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입됐고, 그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교인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처음으로 이제 젊은 부목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막 섬기고 하니까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에 한 300여 명 정도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제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500명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성장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이 그때 그렇게 급성장했고, 또 그 교회가 소문이 좋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새생활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거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새생활 세미나를, 강의를 그 수요일 저녁마다 했어요. 주일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수요일 저녁에 제가 새생활 세미나를 몇 개월 계속 이제 시리즈로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좋아하는지요.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수요일 그 새생활 세미나 들으러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 장립을 받아서 첫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도 그렇게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진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1년 6개월만 섬기다가 다른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개척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어려운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네 번째 건축한 예배당 봉헌 감사에 참석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설립이 된 지 원래 15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1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 교회는 117년이 돼서 이런 모습인데 우리 일신교회가 1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교회상을 가지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일신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2006년 6월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 저희 장모님 세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일신교회 시작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러면서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5살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중간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2014년도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2015년도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로 이렇게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잘 훈련된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예배에 목숨 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목표로 시작한 우리 일신교회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5살 된 우리 교회는 유년기를 지나고 이제는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주년을 맞은 이후에 우리 일신교회의 모습은 한층 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과 헌신을 지불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실한 일꾼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용사로 키우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3월 이후에 이 코로나19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자녀들을 대동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오늘도 한 가정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예배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통 예배를 시작하여 우리 전통 예배가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해서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15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15주년을 맞은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소모임이 4명에서 8명으로 그렇게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교회당 좌석수의 50%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교육부서의 예배 참석이 안 되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 예배에 동참하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7월부터 목장 모임을 현장에서 모이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모임을 가지지 못하므로 목장 모임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렵지만 가정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척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목장 식구들 앞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가 진짜 가정교회가 되려면 자녀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확대 가족이 되는 소망을 갖고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키우자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의 자녀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축하해 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잘못할 때는 다 같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때 부모가 자기 자녀를 꾸짖는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다 조카이고 어른들은 다 삼촌이나 이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서 자녀들을 더불어 함께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도 목장 모임에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과 함께 목장 모임에 참여하여 어린이들까지 포함하여 목장 식구들이 전부 함께 둘러앉아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끝나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어른들이 통성 기도를 해주거나 돌아가며 다른 목장 식구들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자녀들이 자신과 친구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평소에 하듯이 자녀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어른들끼리 나누며 순서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7월, 8월 여름 동안 목장별 친목과 교제를 위한 현장에서의 모임을 활성화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생기가 넘치는 목장 모임으로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장이 자녀들과 함께 생동감이 넘치는 목장 모임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주립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경적 신약교회상을 회복하려면 목장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리더십으로 목장이 지속적으로 분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기도하기는 4-5개 정도의 목장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뭉쳐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10년 이후 100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약교회와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소개했던 이 하단교회가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리고 메인 예배당에 1000명이 회집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슴 아픈 일은 36년 전에 5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회집을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은 주일 예배에 회집하는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지금은 많이 못 모이니까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300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00명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은 더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간에 편이 나누어져서
10수년간을 피 터지게 싸웠어요. 사회법정에 소송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그것도 10수년 동안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원수처럼 교회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니까 예배에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옛날 성도들과 직분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고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린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면 형제 자매가 원수로 돌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함께 교제하며 할렐루야 함께 찬양했던 지체들이 나누어서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만드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험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존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